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이죠. 50절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준으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그 뒤에 벌어진 사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1절부터 66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전개가 되었는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51절에서 56절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주변 사람들 또 다른 어떤 반응과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57절부터 66절까지 주님의 돌아가신 시체를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은 대단히 어렵거나 또 해석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아니어서 본문을 천천히 읽고 조금씩 생각해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조금씩 읽고 간단한 설명을 조금씩 덧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참 오랫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들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51절부터 5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 나오는 부분인데, 첫 번째 반응이 51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51절부터 53절은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여지것은 다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51절부터 53절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관계하시고 행동하셨는가,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먼저 51절에 보시면 처음 행동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성소가 보면 우리는 성소에 익숙하지 않지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그것 말고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제사장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 이것을 찢었을까?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히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굳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잡아 찢으면 천으로 돼 있으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내리신 그런 기록을 합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핵심적인 의미죠. 그건 이제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금지되어 있었던,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곳이 이제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지껏은 너희가 아무리 죄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제물을 들고 와도 나는 너희 꼴 보기 싫으니까 너희 아무나 함부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를 보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도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기본 관계는 하나님은 죽이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 뜻이 아무리 온전했어도,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고요.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을 찢으시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면, 너희가 나를 섬기기 원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제사장이건 일반인이건 가리지 않고 다 내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인 거죠.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반응하신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찾아 나오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제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곳에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기 주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하게 하셔서 누구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누구든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자, 누구든 구원과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가 이곳에 찾아 나와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할 때에 주님 항상 만나주시고, 주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항상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곳이 지성소보다 가장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반응하셨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결국 이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역시 누가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지진을 일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바위가 터져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있던 시체로 썩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덤 문을 여시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왜 죽는 걸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져서 연로해져서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는 게 죽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던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죽음에게 끌려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무덤을 때려잡으시고 문을 열어 젖히시고 죽음과 무덤이 붙잡고 있었던, 움켜쥐고 있었던 시체에 불과한 존재로 그렇게 뒹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케 하셔서 무덤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덤을 이기시게 하시는, 무덤 문을 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베풀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참된 자유를, 참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에서 인간에게 금지가 되어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져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길 수 없게 하셨던 그 두 곳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시고 열린 장소로, 또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위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반응하신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현실만 놓고 보면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실패한 모습에 불과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모든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조차 주님을 버리고 팽개치고 다 부인해버렸잖아요.
그게 십자가였죠. 주님께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사형당해 죽임당한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겉모습만 놓고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인간이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인간이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모습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분명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 십자가 바라보고 있던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했을까요? 못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나요?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았건 보지 못했건 이 모든 일들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5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로마 군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되는 백부장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백부장에게 딸려있는 부하가 100명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못 박는 일에 200명, 300명씩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아마 한 명의 백부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백부장이 있었어도 여러 명의 백부장이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그 장소에 있었던 가장 높은 신분의 로마 군인인 거죠.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과 또한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의 옷들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그 나눠 가졌던 군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형식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이방인들이고 주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주님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예수님에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입장과 주님에 대해서 처분할 때에도 주님과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래본 적이 없고 주님을 따라다녀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측면에서 가장 멀리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54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다 목격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 목격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목격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참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걸 목격한 건 아닙니다.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부활한 걸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고백하는데, 여기 나온 백부장이 그런 의미로 고백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형수를 죽인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즉각적인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백을 했지만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쫓던 자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자가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를 했으니까요. 여지껏은 어떻게 보았나요? 저 자식은 죽여 마땅하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함부로 주님을 향해 채찍질을 하고 못질을 해서 주님을 죽여버렸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생각에, 입술의 고백에 무엇인가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린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변화가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보고 나서, 그럼 그전에는 십자가를 못 봤나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비록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는 모습이 되게끔 그렇게까지 역사하시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들의 기본적인 방향이 믿음을 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변하게끔 역사해 주신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불신자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친척들 때문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바위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해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위가 터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땅, 온 세상의 모든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흔들림 없었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도대체 누가 읽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할 때에 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우리를 붙잡아서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는 자들, 우리의 사도들을 못 박아 죽이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로마 군인들이 심령이 변화받고 주님을 향해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로마의 모든 다른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 이방인들도 그 심령의 변화를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다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마음 안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내가 부단히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첫 출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덤문을 열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한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 마지막 부분은 55절, 5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보면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참 이 표현을 보면, 이 기록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의 어머니들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인가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니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없는데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애들은 속색이고요, 엄마는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참 많죠. 애는 잘 몰라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많이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그냥 가버리는 때들이 있고,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엄마는
특별히 여기도 보면 아빠는 별로 없고 엄마가 나오잖아요. 엄마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앉아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로 이 여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행동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여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제가 교회 설립주일이 되기 전에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 99년 3월 21일에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3월 셋째 주일이거든요.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큰 도움은 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와서 앉아 있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큰 도움은 없다. 그거보다 더 많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은 없다. 가장 많이 헌신할 사람은 와서 앉아 있어 달라. 두 번째로 앉아 있는 것 어려우면 기도해 달라. 세 번째로 그나마도 못하면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조금 하든지. 그건 찌끄레기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고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겠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인가?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많이 나와서 많이 예배드리는 사람,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섬긴 겁니다. 거의 항상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은 이런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모습들을 쭉 놓고 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중요한 반응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두 번째는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세 번째는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들은 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죠. 십자가 이전까지를 놓고 보면 그냥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죽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베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본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내용인데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이 안에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57절부터 60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57절에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고 저물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해가 지면 하루가 지는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할 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분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리마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요즘 추측할 때에는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이 살았던 지역을 아리마대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이분은 또 부자였죠. 부자라는 표현을 굳이 왜 했을까요? 간단해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앞에 나왔던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요.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만약에 정권의 눈밖에 나면 빌라도의 눈밖에 나면 잃어버려야 할 게 많습니다. 이름이 요셉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꽤 괜찮았던 상당히 신분이 있었던 물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속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신분이 있었던 주님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했던 행동이 나오죠.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저는 이 표현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중간에 넣어서 중개인을 중간에 넣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를 찾아간다고요. 우리식으로 요즘 생각하자면 간이 부은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죠?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의 수괴로 잡힌 거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반란 일으키다 사형당한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았죠.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다. 그래서 빌라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있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이것도 매우 특징적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했던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보면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왔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부자도 아니었고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주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잠깐 지고 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잠깐 지고 갔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던 골고다까지 몽땅 다 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약간의 거리만 억지로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다르죠. 자발적으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장례와 관련해 소요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비용을 대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려서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지껏 나왔던 제자들과도 대조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과도 대조가 되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어떤 의미에서 제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마땅히 나올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이 사람은 여기 왜 등장하지?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척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안 옵니다. 저 사람 여기 왜 와서 앉아있지?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마땅히 희생하고 헌신하겠지.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이 사람 도대체 직분이 뭐예요? 이 사람이 사도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다 걸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앞부분에서 백부장의 마음이 변화한 것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이 변화한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지 이 사람들이 유독 지혜롭거나 유독 철학적이거나 유독 뭔가 공명심이 강하거나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이 61절인데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나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는 십자가를 향해 앉아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장소를 옮겨서 예수님을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자분들은 앞분과 똑같습니다.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건 항상 거기에 같이 가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늘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게 이 여자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장례와 관련된 세 번째 반응이 62절부터 6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악한 반응이 나오는데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3절에 보면 주여 빌라도를 지칭하는 거죠. 저 속이던 자 예수님입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런 63절 내용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꼴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염려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걸 염려해요. 부활이 일어날 걸 염려하진 않아요. 부활은 없을 것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모략을 꾸밀 수도 있다. 이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해서 보였던 반응을 놓고 보면 이분들은 믿음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그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단 1%의 가능성마저도 항상 조심하고 준비합니다. 이걸 보면 정말 프로예요, 프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참 한치의 오차도 없게 행동하려고 하는, 프로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점에서 다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죄를 짓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위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내용까지가 본문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이후에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속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겉으로만 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패배하시고 그냥 좌절한 모습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난 이후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또 참으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도 그룹들이 지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춧돌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반응들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고백했던 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있던 거,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을 소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갔지만 나중에 또다시 찾아오지만 부활을 소망하고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백부장이 했던 말이나 여자들이 했던 말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행동은 인간적인 도의를 가지고 행동한 정도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적인 도의를 가지고 이 정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때에 나도 그냥 그렇게 해도 그만인데, 그게 사실은 인지상정이고 평범한 보통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마음을 혹은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조금이라도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마음을 품고 조금이라도 한 번 더,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은혜 베풀기 시작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저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 그 사람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오늘은 한번 교회를 가볼까? 예수님이 괜찮은 분이 아닐까? 마음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유익한 일이 있을까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이후의 결실들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해본 적도 없는, 꿈꿔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성소 휘장을 찢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무덤문을 열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몫은 여기까지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결과는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귀한 결실들을 맺게 하실지 소망하고 실망하지 않은 모습으로 기대를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냥 고난 자체로 성도가 다 죽임당하고 망하고 끝장나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허투루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비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 심령이 부드럽게 녹아내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생명을, 영광을, 부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